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방을 이제 6구역 했고요. 2구역 남아서 내일하고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할 겁니다. 신방을 하고 나면 이제 보면서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집사님이 거기에 살았지, 이런 게 이제 매치가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우리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는 게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인간이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신방을 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신방을 하고 6시에 집에 도착해서 어제 이제 연합 수련회가 있어서 그 모임이 있다 그래서 또 대촌까지 들어갔다가 왔더니 한 9시가 됐어요.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좀 농땡이를 치고 교회를 갈까 하고 누워 있었는데 전화가 때리링 왔어요. 아침에. 제가 여기 올라와서 한 번도 통화를 하지 않은 예전에 있던 교육전술에 있던 교회 장로님인데, 목사님 대뜸 그래요. 올라오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처음 전화해요. 그래서 저도요. 그랬더니 목사님 땡땡탕 드실 줄 아세요? 그럼요. 그럼 오늘 어디서? 왜요? 오늘 오후에 오는 그 선교사님 목사님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목자는 거예요. 그거 알았다고. 뭔지 아시죠? 그죠? 벌떡 일어나고 싶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가서 이제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또 힘이 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요, 그냥 그렇게 예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연락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몇 년 동안 그 장모님하고. 근데 그냥 그 두 목사님 점심 사주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지 전화가 와서 가서 먹었더니 괜찮더라고요. 근데 내년 4월부터는 못 먹는데요. 이쯤 됐는데도 저게 뭘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튼튼한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건물을 지어도 튼튼하게 지어야 되고 뭘 하든지 튼튼하게 해야 돼요. 다리를 튼튼하게 안 지었더니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죠? 건물 무너지는 건 큰 문제지만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멋있다, 잘 지었다 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뉴스가 나오는데 어느 도시에 인육교를 지어놨는데 사람이 뛰기만 하면 이게 울렁울렁거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밑에 다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늘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 내 신앙이 과연 뿌리를 든든하게 두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뿌리 없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늘 스스로 반성하고 아니면 뒤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길 원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살아가도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튼튼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할 텐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대지가 3개가 아니라 5개입니다. 3개 했다고 빨리 끝나는구나 생각하시면 뒤에가 힘들어지니까. 첫째는 신앙을 취미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보는 신앙이 필요해요. 죄송해요. 맨날 죄송해요 하는 단어를 쓰는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이 신앙이나 믿음이나 하나님을 자기 만족, 자기 취미, 아니면 자기의 시간을 때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예수 믿고요, 갈 곳이 없어서 교회 오고요, 친구 만나러 교회 오고요. 이게 신앙이 필수적인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취미 같은 걸로 변해버린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지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집 짓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비유를 하셨을까? 신앙은 집처럼 필수품이기 때문이에요. 집 없이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영하 10도, 새벽에 12도 때렸거든요. 아이고 춥다, 왜 이렇게 추워지지? 여러분, 이 정도 되는데 춥다 그러고 막 그러지요. 동남아는요, 영상 10도가 되면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집이 없이 밖에 있다가 얼어 죽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집 없이 사는 거리는 늘 방랑생활을 하듯이 확실한 신앙 없이 사는 사람은 그저 방랑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오직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을 통하여 천국길을 갑니다. 꼭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을 이 신앙을 취미로 하는 분들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액세서리 신앙이다 라고 얘기해요. 액세서리가 뭐예요? 내가 오늘 옷을 입는 거에 따라서 여자분들은 목걸이도 진주 목걸이를 했다가 뭐 이것저것 바꿨다가 귀걸이도 했다가 막 스카프도 했다가 내가 옷 입고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액세서리가 바뀌잖아요. 신앙이 그런 액세서리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시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인데 내 마음대로 내 판단에 따라서 액세서리처럼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할까가 아니라 친구 만나고 시간 보내고 내가 예배드리며 고상한 척 하려고 교회를 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런 신앙은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 신앙은 취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생존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과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판 지어진다니까요. 취미삼아 잠깐 발 담갔다가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관계를 맺되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함께 손잡고 천국까지 나아가는데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고, 이곳에서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신앙은 필수적인 것이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튼튼한 신앙은 뭐냐면 외면적 유사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면적 진실성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외적으로는요 화려하고요, 외적으로는 다 갖춘 것 같은데 그 내적인 것이 썩어져 있고 갖춰져 있지 않으면 금방 들통나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비싼 것을 걸쳤어도요, 그가 나오는 말이라든지 행동에 따라서 저 사람이 싸구려구나 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비록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겉모습은 정말 그렇게 많은 것을 갖추지 못한 것 같은데 그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드는 그런 내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지요. 겉으로 보면 거의 유사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를 들어가 보면 정말 어떤 집단은, 우리가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은 다 썩어져 있고 부패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믿음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감에 어떤 직분에 따라서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존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내 마음으로 진실되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참 기뻐요. 왜요? 내 고백을 찬양에 담아서 올려드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 주고 노래 잘하는 청년들, 음대생들 저 자리에 꽉 앉혀놨다고 쳐봐요. 노래는 잘하겠지요. 와, 노래 잘한다. 화음 정말 잘 맞는다.
근데요, 은혜가 안 돼요. 어떤 권사님이 고백한 건데요, 아들을 만나러 서울을 올라갔다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땡땡땡 교회를 갔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도 크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오케스트라도 있고 막 하더라는 거지요. 오케스트라를 다 듣고 예배를, 찬양대가 딱 끝나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2층에 나서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오케스트라를 했던 이 연주자가 자기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다 보고 있는데 연주 끝나자마자 악기 내려놓고 하루 종일 설교 끝날 때까지 핸드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학생들은 다 폐의 학생들이에요. 서울에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찬양대나 오케스트라에 폐의 주고 데려다 놓는 애들 있거든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연주는 잘하고 찬양은 잘하는데 다음 시간에는요, 보는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들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는 거지요. 그걸 보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찬양이 정말 좋았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 은혜가 싹 가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면적 유사성보다는 내면적 진실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반석, 집을 짓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을 만나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부산에 있던 대성교회에서 김효영 집사님도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요, 본당이 있고 뒤에 교육관을 지을 때 예산을 딱 세웠대요. 그리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웬걸? 공사가 1년간 지체가 됐대요. 공사를 하려고 땅을 팠더니 안반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안반을 깨고 거기서 또 올라가야 되니까, 또 그 앞이 다 집이니까 이 안반을 깨는데 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그 도로가 되게 좁거든요. 그러니까 막 대형 차가 와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두꺼운 그 안반을 막 1년 동안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반을 깨기라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렸지만, 목사님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는 지진이 나도 걱정하지 않아. 안반에다가 교육관을 지어놔서, 그 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 사택이 교회 옆에 있었는데요, 구글이라는 어플에 보면 부산에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 사택이 지도로 나왔어요. 왜냐면 그 옆에 정말 한 3층 되는 안반 위에 3층짜리 빌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밑에도 보면 한 6, 7층 되는 빌라예요. 근데 거기 가려면 돌아 들어가야 되니까 정말 큰 안반 위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사택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엄마랑 딸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무서워서 여기서 누가 살아?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러길래 제가 지나가다 그 얘기 듣고 한마디 했잖아요. 제가 사는데 괜찮아요. 그 두 모녀가 웃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적인 것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내적인 것을 굳건히 만들어가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외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빠른 것 같지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고요. 그러나 내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은 시간은 더디고 오래 걸릴지는 모르지만 시험이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그 집은 든든히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시험이 들었을까요? 왜 혼란이 왔을까요?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외형적인 신앙은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 간구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에 혼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내적으로 충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외면적인 유사성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가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순발력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형성을 위해 땀 흘릴 줄 아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빨리빨리가 우리나라 문화이긴 해요. 빨리빨리 하지만 기초는 든든해야 돼요. 무조건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할 거는 하고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집을 지어놔도, 건물을 지어놔도 기초가 안 돼 있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좋아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죠. 예산도 단축할 수 있지요. 빨리 그 안에 들어가서 쉴 수도 있으니까 좋지만 평온할 때는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땀 흘리며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더딘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땀 흘림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연합성경학교 하는데 제가 여는 예배를 1과 2과 공과로 이렇게 해야 돼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배움이라는 걸 통해서 배우는 거지 경험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자동차에 부딪히면 뼈가 부러진다는 거, 뜨거운 곳에 손을 넣으면 손이 뒤인다는 걸 직접 해봐서 아느냐? 아니다.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그거는 위험한 거야, 그거는 다치는 거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쳤기에 내가 직접 뜨거운 물에 손을 안 넣어봤지만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뒤어서 큰일 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지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고,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고, 예배는 드리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믿는 거구나. 난 빨리 그냥 예수님 만나고 빨리 은혜 받고 싶고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 절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모든 것들을 공들여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바빠서요. 하나님 아시니까 그냥 하나님 아시는 대로 해주세요. 끝이 아니고요. 기도도 진실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순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그 기초가 든든해야만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개인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기초가 든든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내가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밑거름을 놓아가는 신앙 위에 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튼튼한 신앙이 뭐냐? 역경 속에서 신앙의 빛이 퇴색되지 않고 더욱 빛이 나는 신앙이에요. 신앙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역경이 다가왔을 때. 왜 그런 얘기는 아실 거예요.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나갔던 청년들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슬람권에 있는 청년들은 도리어 있던 청년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왜요?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들으면서 나도 그래야지, 우리도 그래야지 라고 하는데, 최근에 신방을 하고 누구를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다들 그래요. 요즘 군대가 전쟁이 나면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어른들이 생각하던 그런 군대가 아니고요. 지금 군대는 옛날로 생각하면 너무 그렇거든요. 근데 한 분이 딱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래도요, 우리가 그 애들 보면서 지금은 군대도 아니야 하지만 걔가 선임되고 후임이 들어오면 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말 하니까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역경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느냐, 믿음이 든든하게,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로 훈련되어져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 부르실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나만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냥 훌쩍 다른 큰 교회로 가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돈 많은 집 아들이 늘 돈을 쓰면서 아버지에게 큰 소리 쳤어요. 아버지, 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이 친구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너희 친구들이 너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너의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너를 좋아하느냐? 아버지, 내 친구들은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시험을 했다는 거지요. 오늘 밤에 네가 꼽는 친구 3명이든 5명이든 찾아가라. 그리고 옷을 허름하게 입고 가서 우리 집이 쫄딱 망했고 지금 빚쟁이들에게 쫓기는데 너를 숨겨달라고 한번 해봐라.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너를 숨겨준다면 너는 정말 인생을 잘 산 것일 거고, 그 친구들이 너를 외면한다면 그 친구들은 너에게 있는 돈만을 사랑한 거다. 아들이 큰 소리 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요청하면 다 들어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친구들의 집을 찾아가요. 똑똑 친구가 나와요.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놀래요. 여차저차해서 지금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나를 좀 숨겨달라. 그날 밤에 어떤 친구도 이 아들의 안위를 품어주는 친구가 없었다는 거지.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봐라, 그 친구들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너에게 있는 돈을 사랑한 거고, 네가 돈을 쓰니까 그 돈을 따라서 너에게 쫓아온 거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구나. 내가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이번 주간에 제가 평생에 립스틱 어제 입에 바르는 거 뭐죠? 에? 립크로즈? 그걸 처음 발라봤거든요. 왜냐면 수요일날 오늘 오후에 설교하러 올 정 목사님이 갑자기 야, 이거 니 써라. 뭔데? 야, 사러 갔더니 하나 샀더니 2개 주더라. 야, 이거 니 써라 하고 툭 주는 거예요. 뭔데 봤더니 그 이제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뜯어가지고 발랐더니 자꾸 이걸 먹어요. 안 발라봤으니까 낯설잖아요. 발랐거든요. 그냥 있어야 되는데 한참 보면 입안에서 혓바닥에서 냄새가 나요. 보면 계속 이렇게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속 발라야 되나 그러면서 앉아서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야, 내 생전에 이놈이 얼떨결에 하나 준 걸 가지고 바르고 있네 이러면서 바르고 있거든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믿음의 친구고 신앙의 친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부담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몽골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몇 달 만에 전화해도 뭐 앞뒤 다 자르고요. 뭐하냐? 한마디면 다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역경을 주세요?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싶은데 나 너무 힘들어서 못 믿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그것을 헤쳐갈 수 있는, 역경 속에 더욱 빛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불빛은 더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 빛은 더 환하게 나듯이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역경이, 환란이,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승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튼튼한 신앙이요, 자꾸 말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알고 그렇구나 하고 멈춰버린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알게 된, 내가 깨닫게 된 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 구원이 온 집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나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잘 들어도 우리 안에 변화가 없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 삶이 더 질식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는 것만 많기 때문에. 아는 게 많으면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돼요. 아, 이거 틀렸다, 저거 잘못됐다, 이게 맞다. 근데 내가 행하는 게 없으면 도리어 내 행함이 없음 때문에 또 많은 질타를 받게 되는 거지. 사랑하라, 섬겨라, 나누어라, 베풀어라. 성경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복음 증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라. 예, 하나님, 내가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가며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천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거지요. 그 일이 없다면, 그런 헌신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 엉망이 될 거예요.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향해서 복음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깨닫고 마음에 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신앙,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의인 5명을 찾지 못함 때문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이 땅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고 썩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 빛이 되고 내가 그 속에서 소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한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든든하게 붙들려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하지. 내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 왜요? 힘든 걸 알거든요. 어려운 걸 알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나라의 위기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군인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독립을 외쳤던 그 1919년 그 시대의 3천만 동포들, 복음을 위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아끼지 않고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튼튼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그 높이는 달라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신 은혜 안에서 깊이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경우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사탄아 내게 다가와라. 내가 아무리 나를 넘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능력으로 너를 깨부수고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담대히 외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작은 몸짓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 아니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우리 자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또한 생명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